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도 여기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또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또 내려오시리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름 타고 이제 내려오시리라 그렇게 하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름 많이 쳐다봐요. 하늘 쳐다보고 이제 구름 많이 쳐다보고 구름이 좀 모양이 좀 이상해지면 야, 이거 주님 오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름이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구름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구름이 있다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름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그 단어를 쓸 때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 그걸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제 우리가 저쪽 말하는 이 구름을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밖에 이렇게 떠다니는 구름 있잖아요. 그거 타고 올 것 같고 또 그거 타고 올라가셨다고 생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타고 내려오시겠구나, 이러니까 구름 쳐다보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는 건데,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구름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고요, 또 창세기에서도 구름.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이렇게 그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구름을 이렇게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나타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이 이제 있었어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구름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구름이 원래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구름, 원래 우리가 말하는 이런 자연의 구름은 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 쓸 때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런 현재 우리가 보이는 그런 구름 타고 올라가고 구름 타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런 구름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그러니까 구름이 만약에 여기서만 수증기 같은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수증기 같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에 뒤에가 안 맞아요. 이 성경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앞뒤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구름이면 구름이라는 걸 다 찾아가지고 구름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런 수증기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이 막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어떤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 따로 있다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두 기둥인데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거고, 밤에 불 기둥이 아침에 되면 이제 구름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구름이 불이 되고 불이 구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성경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두 가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로 이렇게 침례를 준다 그러죠? 뭘로 침례 준다 그래요? 물로 침례 준다고 안 하잖아요. 물로 침례 준다고 하고,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준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뭘로 침례 준다고 그래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왜 불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 준다고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과 성령을 얘기할 때는, 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건 씻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씻어준다는 거, 그죠?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불이라는 건 태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태워버린다. 그리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로 침례 준다는 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을 준다는 얘기는 심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라는 심판을 준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도 회개를 의미하는 건데, 물로서 회개를 준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얘기한다면, 불이라고 하는 건 그 내 회개가 심판을 받아야 되죠. 심판. 그럼 심판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누가 주시냐면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너희를 불로 심판하고 그리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불로 심판한다, 성령을 주신다, 이게 불로서 심판한다는 의미가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농사 지면 어떻게 해요? 농사 지면 뭘 태워요? 쭉정이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정이는 불로 태우고, 그 다음에 알곡은 어떻게 해요? 곡간에 들이잖아요. 그래서 알곡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성령을 받아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심판과 구원을, 그러니까 쭉정이와 알곡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나 쭉정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한다고요. 물론 고민하셔야지. 자기가 쭉정이면 안 되니까 고민하셔야 되는데, 쭉정이와 알곡이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쭉정이를 태워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쭉정이를 태우고 알곡이 되도록 주님이 오셔서 일하신다는 거. 그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말씀이 오면은 너를 한쪽으로는 심판을 하고 한쪽으로는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불로 태워진 자만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이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쭉정이, 네 속에는 쭉정이를 태운 자, 네 속에 쭉정이가 태워진 자가 알곡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태워지지 않았다면 아직 쭉정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러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직 안 된 거죠. 진정한 회개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이 있다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투명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자신이 불에 태워지겠죠. 그리고 성령을 이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주님이 침례를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또 구원받을 때는 또 이렇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 물은 또 이게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건 침례를 줄 때 물로 침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준다, 이게 이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온다는 이 두 개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로만 그냥 구원받는다라면 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우리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로다 할 때, 그 말을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은 물이요 성령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네가 물로 태어났잖아,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개가 같은 나무인데, 하나는 선악과만 있는 거고 또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 먹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 지옥 간다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읽어보고 하면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아직 안 읽어본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이게 두 개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출애굽기를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민수기를 쭉 읽어보세요.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두 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침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저녁에는 불 기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는 이 구름 기둥이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고요, 저녁에 불 기둥이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두 개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기둥이 우리를 끌고 나오는데 그게 아침에는 구름으로 되고 저녁에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렇게 설명하냐, 아침과 저녁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인데 그 두 개를 일부러 설명하는 게 선악과 생명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건, 선악과 생명나무가 두 개가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개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두 개로 설명한 거죠. 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나무 하나님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님인데 선악과 생명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해 놓고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떤 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어버린 나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먹어버린 나무가 뭐 어떤 거예요? 생명나무겠어요?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기 전까지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기 전에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듣기 전에 선악과가 뭔지 생명나무가 뭔지 알았어요? 심판이 뭔지 구원이 뭔지 알았어요?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순간 뭘 알았냐면, 먼저 구원을 아는 게 아니라 심판을 먼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는 뭘 알려주려고 그러는가 하면 율법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을 갈라놓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율법인 거예요. 그걸 먼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약이라 그러는 거고, 신약을 구원이라,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고,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게 선악과고, 거기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말을 잘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는 심판받아요. 그렇죠?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두려워 떠는 자가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먼저 먹은 자만 생명나무를 주는 거예요. 절대 생명나무 먼저 안 줍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회개가 있고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 없으면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내내 치킨 먹고 산다 이렇게 하는, 내내 자기 죄만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을 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심판받지 않으면요, 계속 자기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오고 나면 구원을 달라고 안 하는데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자가 내가 옷을 벗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옷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긴 입었죠. 근데도 나가 옷을 벗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자꾸 옷 벗었다고 이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들 옷 입혀줄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옷 입혀줄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옷 벗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옷을 안 입혀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근데 그 가죽옷이 뭐라고요? 오히려 벗겨놓는 거다 이렇게 했죠. 그죠?
오히려 발가 벗겨놓은 거다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한 거죠.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어요, 안 벗고 있어요? 옷을 벗고 있죠.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어요. 그런데 옷을 벗고 있는 걸 부끄러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애기예요, 애기. 애기들은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태어나면 애기들 처음에 응애 하면서 태어나자마자 뭐 이러지 않잖아요. 창피해. 뭐 나오면서 아이고 부끄러워 어떡하지?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애기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벌거벗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알몸덩어리로 이렇게 태어나게 했잖아요. 태어나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 애기들 태어난 거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뭐 벗고 있었다. 그러면 애기들이 태어났다. 부모로부터 애기들이 태어났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애기들이 태어났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도록 되려면 애기가 좀 커야죠. 애기가 좀 커야지 부끄러운 줄 알지. 애기가 안 크면은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애기가 귀엽다고 여러분이 애기 귀여운 애기 이렇게 보고서 그냥 계속 고생템으로 한 30년, 40년 이렇게 애기가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될까봐 불안해요? 그렇게 될까봐 불안하죠, 그죠? 왜냐면 애기가 크는 것이 커가는 것이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 같이 그래 커야 돼. 근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벗고 있는 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완전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옷을 입고 있겠어요, 안 입고 있겠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세마포를 입고 계시잖아요. 천국에는 흰 세마포 입고 있으면서 우리 보고는 빨개 벗겨서 애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니들 잘했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자기는 흰 세마포 입고 있으면서. 아니 예수님도 흰 세마포 입고 올라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도 다 흰 세마포 입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하늘나라에 다 흰 세마포 입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아담과 하와만 유독 벗고 있는데요. 그러면 잘했다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입혀주려고 이거를 벗겨놓은 거죠. 입혀주려고. 근데 입혀주는 것도요, 아기가 자기가 부끄럽다라는 걸 어느 정도 커가지고 알 때 옷을 입혀주고 그러죠. 맞춰서 이렇게. 그전에는 옷 안 입고 그냥 기저귀만 차고 이렇게 그냥 논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벗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옷을 입혀준다고요? 옷을 안 입으면 부끄럽다는 걸 알 때 옷을 입혀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 때는 옷을 벗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 때 옷을 입혀줘요. 그럼 부끄러운 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알아요? 부끄러운 줄 어떻게 알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죠. 선악과 먹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선악과를 먹는 게 반드시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커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만 부끄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자기들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이 너 부끄럽지? 너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내가 가서 죽게 하는 게 알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몸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거 십자가에서는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게 요한복음 여러분 19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요 어떻게 돌아가신지 잘 나와요. 겉옷을 벗겨냈고 군병들이요 속옷도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옷은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가졌고, 겉옷은 크기 때문에 찢어가지고 네 조각으로 찢어서 나눠 가졌어요. 그게 나눠 가질 일이냐고요.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지금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는 자기들이 죽이는 그 십자가 형틀은 가장
저주받은 자가 죽는 사람인데 그 사형수의 옷을 자기들이 찢어서 나눠 가져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옷을 갖다가 무슨 변태도 아니고 속옷 갖다가 제비 뽑아서 그것도 골라서 가져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예요. 옷을 알몸으로 죽으신 겁니다. 아무 옷을 안 입고요, 여러분. 이거 완전한 수치죠. 그래서 오른뼘 뺨 치는 자에게 왼뼘 돌려대라는 거예요. 너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주라는 거야.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왜? 옷 하나 걸치지 말라는 거야. 그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까지 맞는 거야. 자기가 속옷 달라고 하면 속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는 거예요. 다 벗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너는 옷 입혀주겠다는 거지. 너는 옷 벗을 게 없다는 거지. 왜? 예수님이 다 벗었으니까. 예수님이 다 벗었으니까 너희들은 옷 벗을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뺨을 다 맞았으니까 너희들 맞을 뺨이 없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프면 아버지가 대신 아파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할 때 너 이놈의 자식 네가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러지 않아요. 그 아들의 심판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류, 이 인간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알몸덩어리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을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해해요? 성장을 해야 이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옷 벗었음을 반드시 깨달으라고, 이해하라고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안 먹으니까 하와를 만들어내서, 아담 속에서 하와, 말씀을 만들어내서 그 말씀이 먹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와를 보면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하와는 뱀을 보면서 말씀을 깨닫는 거고요. 그래서 그 뱀이 선악과인 거야. 먼저 뱀이. 그러니까 먼저 뱀은, 그래서 옛 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 뱀이 불뱀인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나중 뱀이 뭐예요? 놋뱀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놋뱀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놋뱀으로 달려 돌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데, 불이 없는데, 자기는 독이 없는데, 자기는 죄가 없는데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놋뱀으로. 그거를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뱀과 놋뱀을 같은 뱀인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불뱀 다루러 돌아가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다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불기둥이 구름 기둥으로 되니까, 이걸 아니까. 그리고 노아하고 하나님이 언약할 때 구름 안에다가 불을 뒀잖아요. 구름 안에다가 빛을 뒀단 말이에요. 빛을. 그러니까 구름 안에 빛을 둔 게 뭐예요? 무지개란 말이에요. 무지개가 구름 안에 있는 거예요. 빛이에요. 구름 안에 있는 빛. 알겠어요? 구름 안에 빛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단어가 활이라는 단어라겠죠. 활이라고. 활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밑으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위에로 이렇게 구부렸단, 위에서 구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구부렸다면 활은 어디로 쏘는 거냐면 위에서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밑에서 위로 쏘게 돼 있는 거잖아요. 활은. 그러니까 활은 구부러진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데가 반드시 무지개는 위에서 이렇게 구부러졌단 말이에요. 무지개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쏘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심장을 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와서 죽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무지개의 언약이 그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구름 사이에 빛을 뒀다. 그러니까 구름과 빛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무지개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기둥이라고요. 그게 하나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왜 자꾸 두 개 이렇게 제가 설명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완전히 벌거벗었다는 걸 깨달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벌거벗었다는 걸 깨닫는다고요. 그걸 먹어야 내가 벌거벗었음을 아는 거예요. 벌거벗었음을 아는 사람에게 너 벌거벗었다 알몸덩어리야, 너는 알몸덩어리야라는 걸 딱 알려주는 게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 가죽옷, 그것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들어요? 가죽을 입혀놓고. 그러니까 가죽을 입혀놨다는 얘기는 알몸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 알몸덩어리로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들어요. 왜? 옷을 찾아 돌아다니도록, 옷을 찾아오도록, 그러니까 옷을 입고 싶어서 미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아기 때는 옷을 안 입었어도 궁금함이 없어요, 자기가. 그런데 컸는데 여러분 옷 벗고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다 컸는데 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 벗고 돌아다녀 보세요. 지금 그러면 다른 다른 전쟁이 일어나든 다른 무슨 세상에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져도요, 뭐부터 하려고 그래야겠어요? 옷부터 찾아요. 뭐래도 걸칠 걸 찾는다고요, 여러분. 그거 막 옷 벗고서 지금 밖에다 내놔보세요. 그럼 옷 입을 거, 하긴 미친 사람도 있더구만. 미친 사람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옷 벗고 있는데 자기가 벗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미친 거지. 미쳤다는 말은 이게 정신이 이게 나간 거지. 이게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런 거지.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은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옷부터 어떤 거라도 걸치죠. 뭐래도 막 그냥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싸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렇게 알몸덩어리로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알몸으로 내보냈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에서요. 그 가죽이라는 단어가 알몸이라는 단어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보냈어요. 뭘 먹었으니까? 선악과 먹었으니까. 너 선악과 먹었으니까 너 창피를 톡톡히 가지고 있어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옷을 입고 싶어서 막 미칠 거라는 거죠. 그 어떤 옷을 입고 싶어서요? 그 옷을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 먹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지.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강탈한다, 침노한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고 싶어서 미친 사람만, 그 사람들만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옷 벗었는지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네가 딱 부딪혀봐라 이거야. 너 벌거벗었음을 깨달아봐라는 거야. 그게 선악과예요. 그거 먹은 자만 생명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 치워버렸으니까 생명나무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싶어서 미치는 거죠. 그게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생명나무를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흰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가 흰 세마포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부활 이후의 옷은요, 흰 세마포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옷은 다 흰 세마포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1장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 왜 흰옷 입은 두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두 사람이라는 건 증인이거든요. 증인. 자, 너희들이 성경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되어 있다.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되어 있는 거야. 물 속에 빛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불뱀과 노뱀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증인하는 게, 그래서 다 둘씩 증인이 나와요. 전도라 갈 때는 다 둘 증인이 나와요. 이 두 개를 설명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증인은. 그러니까 증인은 두 개를 나누어서 잘 설명해 주는 걸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증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이 아닙니까? 그죠? 천사들. 그 천사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을 말하는 천사들, 위에 있는 말씀을 와서 전달해 주는 자, 그 전달해 주는 자가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 흰 옷 입은. 그러니까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된,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맛본 자, 생명나무를 먹은 자,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은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두 개를 설명하죠. 이 두 개를. 이걸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로 알고, 여러분이 들어서, 목사님 저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서 머리로 설명하려고 해봐요, 여러분이. 이게 진실하겠어요? 그게 뭔지, 이게 머리로는 알았는데, 그게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마음으로 알고 얘기하는 건가요? 진짜 회개해보지 않았으면, 자기의 그 죄성을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벌거벗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생명나무를 먹고 나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먹고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선악과 먹고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나중에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신다,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너희가 구름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떠나간 걸 그대로 온다는 얘기예요. 떠나갔다 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떠나갔다 온다. 뭘로? 구름 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름 진짜 타고 올라갔다 구름 진짜 타고 내려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름이라는 의미는 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가 너희 안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너희 안에. 그러면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그 부끄러워해서 생명나무를 꼭 먹고 싶어하는 자에게, 그 예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생명나무를 그렇게 먹고 싶은 자, 예수를 그렇게 사모하는 자, 간절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거기로 오신다. 지금 현재 오고 있다. 지금 현재 오신다. 이게 엘코마이입니다. 그렇게 오시는 주님, 여러분이 그 주님 만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